53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 다 같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같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의 양심으로 보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결정을 짓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문장들을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썼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을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검은 그 당시에 분쟁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면은 불화하려고 왔다. 분쟁하려고 내가 왔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려 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화평하게 온 줄 아느냐? 이러시니까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분쟁하게 하려고 온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할 때 쓰는 검을 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분으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 말이나 오늘 여기서 화평케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고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날이 없이 죄 속에서 죄의 장아찌가 됐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냐? 아무리 즐거운 날을 모아봐도
하루 2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의 그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진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단 말이죠. 예.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 2장은 하나님이 1장에서 2장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내용은 범죄하기 전의 기록이에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었던 두 사람을 에덴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이 24절인데 그 24절을 보면은 쫓아내고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뱀에게도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에덴에서 나가야 된다. 쫓아내시고는 거기다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화염검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불칼, 칼은 칼인데 불이라는 말입니다. 태워 죽이는 불.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말은 늘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삶의 전부가 다 기쁘려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기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이거든요. 우리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은 애가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사는 동안에 늘 즐거워하고 활짝 웃고 건강하고 밝게 명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덩달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너는 이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서는 사람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없어요. 봐봐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증상이 눈이 밝아져서 내가 기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쁠 일이 뭐겠어요? 좋은 것을 가지면 기쁜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 모든 가치는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좋은 일을 에덴 밖에서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봐도 좋을 게 없어요. 에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로 살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도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서는 하나님께도 원망 섞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 섞인 말로 책임을 하와에게로 전가하면서 하와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간교한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이리 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에덴 밖에서 이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에덴 밖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다 자식 낳고 기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새까맣게 탄 것입니다. 왜 새까맣게 탔습니까? 불에 탔으니까.
불칼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기쁘려고 이 세상에 무슨 수를 꾸며도 그 기쁘려고 하는 그 대상 때문에 마음이 새까맣게 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불칼에 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쁘려고 몸부림쳐도 진짜 기쁨을 찾을 길이 자식에게서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믿는 거거든요. 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서 또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돈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던 잠언의 1장을 읽어보고 2장까지만 읽어보면 2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부자 나와봐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나만큼 세상에 좋다는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뻐 보려고 내게 준 그 모든 금은 보화와 부귀 영광을 다 사용해 봤어도 기쁨이 없더라, 그 말. 그러니까 1장, 2장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기쁨의 동산이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뻐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얘들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입구가 불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삶,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 삶, 너희들이 좋은 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지고 에덴을 삶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돼. 오히려 새까맣게 다 죽을 거야. 불칼에 다 죽고 말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아니야, 도리어 검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려고 왔고 내가 불을 던지려고 왔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5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불이 붙었다면,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직도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걸랑. 내가 그 세례를 받아야 이 불이 붙을 텐데 그 불이 붙기까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한 줄 아니?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말. 그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부터서 그 기쁨의 동산의 입구에 불칼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없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뻐해 살겠으니까 기쁨을 제조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해 놓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번성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비즈니스가 직장이 형통하고 가면은 진급 쑥쑥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제조해가지고 기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간이 마지막에 참 허무하구나.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 왜?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 기쁨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황무지를 개간한다고 쌩 난리를 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오면, 나에게로 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만나면 안식하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영원히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죽도록 안식을 못 누리다가 딱 주일날 와갖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성전인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예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수고하고 안식이 없는 인생들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 이 두 번째 불은 뭐냐? 관계를 끊는 불이에요. 관계를.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나눈다, 떼어낸다, 분리시킨다 그런 단어였는데 이 번역이 조금 마치 싸움을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분쟁하리 하게 함이라, 불화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번역이 사실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의 그 의미 원뜻은 뭐냐면 divide, division, 나누어 놓는다는 거예요. 떼놓는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떼놓으려고 왔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왔어. 관계가 나눠지게 하려고 왔어. 근데 그것이 검으로 가지고 딱 자르는 것처럼 내가 검을 주러 온 거야.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십자가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도 십자가로 받을 세례를 말씀하신 것이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오셨느냐? 오늘 53절에 다시 보세요. 53절에 뭘 끊는다 그랬는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분쟁한다는 이 단어가 떼놓으려고 왔다, 나누어 놓으려고 왔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그냥 대표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족 관계거든요.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내기가 어려운 그 관계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관계만 맺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관계만 맺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가서 직장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관계, 동창생들과의 관계, 또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관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사람이 아닌 비인격적인 돈과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 성공과의 관계, 명예와의 관계, 인기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놓으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끊어놓는 사건이
불을 던지는 사건이고 검을 주신 사건이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을 세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과 밀착돼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잖아.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기쁨을 찾지 못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제조하느라고 일평생 기쁨 하나 만들어 보려고, 자식한테서 혹시 기쁨이 있을까? 혹시 사업에서 기쁨이 있을까? 혹시 내 몸뚱아리 건강해갖고 기쁨이 있을까? 이런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일생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가 너희들을 에덴으로 다시 돌려줄 것 같으냐, 이 말. 그래서 진짜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가짜의 관계, 거짓된 기쁨과 순간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이 모든 관계들을 십자가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 그 외에는 다 그냥 예배당이라는 데를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신앙 고백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말은 바로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없이도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마음에 붙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기쁨을 지키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는 것이 다 죽고, 예전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나 나의 이해관계에 맞춰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내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에덴의 기쁨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생활화가 매일 이루어지는 사람만 거룩한 공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기 종교 안에 쓰고 예배당이라는 건물 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셔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얻으려고 관계를 맺었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었던 모든 관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사람, 이 사람만 거룩한 공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가만히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고, 내가 교회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리석고 불쌍하고 무지랭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존재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 왜 내가 제일 나쁜지 아세요? 내가 제일 나쁜 이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요. 왜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나보고 나쁜 사람이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냐? 마음이 거룩한 지성소인데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담아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으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도 없고, 어찌되든지 에덴 밖에서 세상에 있는 좋다는 것들을 마음에 담는 사람, 그것에서 내 기쁨을 찾겠다고 오늘 또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조그마한 기쁨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거 잃어버릴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알아야 돼. 얼마나 나쁜 사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이번 지난 한 주간 뭘로 기쁘셨습니까? 네. 저 지난주보다도 지난주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왔다.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한 3배 이상 들어왔다. 너무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돈을 기뻐하는 겁니까? 돈을 기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보면 알잖아요. 기쁨이 싹 달아나 버리는데. 지난주에 자식으로 기뻤습니까? 손자 손녀들로 기뻤습니까? 지난주에 뭘로 기뻤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뭘로 기뻤습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기뻤습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에덴 동산의 1장, 2장을 빼고는 3장부터서 네가 일생토록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될걸? 네가 일생토록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황무지 같은 것을 네가 개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기쁨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도 나는 네 하나만 여자로 보인다. 그래갖고 둘이 눈꺼풀이 딱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이 세상에 남자가 절반인데 80억 가운데 40억이 남자인데도 나는 남자라는 사람은 당신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같이 살게 되겠네. 그렇게 기뻐가지고 네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 보세요. 뭐 둘 다 기독교 집안이라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뭐 이번에 뭐 새로 또 둘이서 살기로 했는데 뭐 참 사려가 깊고 참 사귀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좋고 그래서 재혼을 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또 뭐 보니까 또 헤어졌다 그러대 보니까 근데 뭐라고 헤어졌는가 봤더니 성격 차이로 헤어졌대. 이야, 예수 믿는다는 말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걸 막 그렇게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어대가지고 내가 이름을 대면 혹시 그 사람이 이 방송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쁠까 봐서 내가 이름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윤수일 씨가 저도 그 노래 많이 불렀더랬어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더라.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세월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 그 말이 쓰여 있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봤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것을 해보지 않았고 날마다 다른 것을 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오. 나보다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 그 세월이 다시 온다면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살겠다는. 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몸뚱아리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것과도 사랑을 해보세요. 사람을 사랑해도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맞고, 에? 자식을 사랑해봐도 거기서 거기고, 손주를 사랑해봐도 더 거기서 거깁니다. 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구나. 아니 그렇게 이뻤던 자식이 왜 원수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더라,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 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둡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그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늘에서부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죽어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뜨고 사는 동안에, 내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전부 내 몸과 관계가 붙어 있어가지고 자식으로부터 오는 기쁨, 사업으로부터 오는 기쁨, 몸뚱아리 건강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기쁨만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더라.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만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진짜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환경은 지금 원수들이 나를 돌멩이로 찍어 죽이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하며 자기를 돌로 찍는 자기의 동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40에 가만 하나 가만 35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시내에 들어가서 위험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나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쓰는 것은 내게 번거롭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육체와 관계를 맺고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던지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장면인데, 그 1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써 기뻐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기쁨이 저들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히 있게 하려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를 영접한 삶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움 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에덴의 기쁨, 회복된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보세요. 네가 아빠니? 그건 가짜라 그랬잖아.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네 자신이 아니야. 진짜 네는 누군지 알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 그러죠. 진정한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있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그 영원히 계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 내가 영원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아빠가 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겁니다. 저희도 아빠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저는 아빠가 없습니다. 네. 얼마 후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나는 하나뿐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듭난 나, 새로 태어난 나, 이것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부터서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끊어져야 된다. 십자가의 검으로 다 떼내야 된다. 아빠라고 부른 사람? 예, 돌아가시기까지는 아빠가 맞아요. 아빠인데 그 아빠를 직접 관계하고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과 직접 관계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라고, 그 자식이 나에게 하나뿐이 없는,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그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교회 간다고 대충 따라다니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믿었다, 천주교 믿었다, 기독교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시 그러면 확립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식을 이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 다시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창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최초에 아담이 만들어질 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직접 흙으로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눈을 떠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왜?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깊이 잠을 들게 한 뒤에 갈빗대 하나를 취했고 거기를 다시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를 빼셔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가 눈을 떴어요. 누가 제일 먼저 만난 존재예요? 아담요? 하와가 제일 먼저 본 게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이끄셨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그를 아내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결혼식 때 우리가 그 본문을 많이 쓰는데 그건 결혼식 때 쓰라고 만들어진 본문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본문이냐면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면 부부가 있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 관계를 끊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끊으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떼내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맨날 그 붙어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주어지나요? 에덴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불칼에 새까맣게 마음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떼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떼내고 어떤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여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로 향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이 맞고, 오늘 검을 주고 화평을 주러 온 적이 아니고 불을 던져서 떼놓으려고 왔다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붙어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 황무지를 개간하다가 저주를 받는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에덴 밖에서 관계를 맺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관계를 내가 오늘 끊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검으로. 그걸 끊어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될 때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바라다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다 봐야 됩니까? 아, 내 아내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세상에 종교도 없거나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부로 살면서 막 좋아 죽겠는 거야. 막 좋을 때는 한없이.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에덴 밖에서 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은 뭐냐면 내가 남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아담이 첫눈을 뜰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최초로 만난 것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내 아내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내 아내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아내의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아내를 만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와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속에 내 남편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직되기도 전에 내 일생이 하루도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 남편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다가 안 줄 때도 있다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루는 왼수가 됐다가 하루는 기쁨을 줬다가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자식 태어나면은 남편은 뒷전으로 물러나잖아요. 자식한테서 기쁨을 찾아서 빨아먹느라고. 근데 자식도 다 커봐요. 그게 또 왼수같이 되잖아요. 어쩌다가 또 한 번씩은 마음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야.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될 우리가 그 기쁨을 거절해버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같은 혈육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원수가 가족이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실랍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자식한테다가 온 마음을 다 쏟으랍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인가? 가장 나쁜 사람이 나라니까요. 나. 그렇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친밀한 모든 관계를 내가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더 배가 부르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 일에 그렇게 힘을 쓰라는 일은 완전히 뒷전으로 내버리고 이 세상에 잠깐 기뻐하다가 말 것들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기뻐하는 일에 수고하냔 말이에요. 왜 인생을 거꾸로 사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일에 우리 일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통해서 뭔가 기대할 것이 있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이 자식에게로 흘러나가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터로 이제 또 내일이면 직장에 나아갈 터인데 직장에 우리가 거기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직장과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기쁨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평생의 황무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저주받아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황무지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별세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에 기쁨이 없어. 속지 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을 별세하자.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연합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또 누리고 살게 하시려. 주님은 오셔서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불을 던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이라도 마음에 한 가지라도 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요, 이것이 바로 허물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금방 돌아서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화냈다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관계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시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그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이 기쁨을 누구한테 줄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불을 던지려고 오신 것입니다.